자, 오늘 본문 가지고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로마서의 내용들, 이제 오늘부터 3장을 살펴보는데요. 1장과 2장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뭘 이야기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1장 전반부. 복음, 그죠? 복음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복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로마서 후반부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의 죄와 그들의 실패를 지적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이것이 이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였어요.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했고 실패를 지적했다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와 그들의 실패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지적하냐? 아주 혹독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신앙적 자랑인 율법과 할례의 본질을 설명하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음 앞으로 또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선언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들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비로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선언이었어요. 자, 두 번째 선언은 뭐죠? 할례에 대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몸에 포피만 잘라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할례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례는 여러분만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선언이었어요. 자, 바울의 이러한 선언들이 로마서 2장의 전체에 걸쳐서 선포됐어요. 자, 이 바울의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까지 났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율법 부심, 할례 부심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들의 역사에서 율법과 할례를 빼놓고는 그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율법이요, 그들의 정체성이 할례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선언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공든탑을 한 방에 무너뜨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화를 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바울 본인도 뭐였다고요? 유대인이었다고요. 바울 본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율법을 건드리면, 내가 할례를 건드리면 저들은 분명 화가 날 거야 라고 바울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남으로 바울에게 반론할 몇 가지 질문들을 바울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가상적인 질문, 그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바울은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로 8절의 이 짧은 내용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그들이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을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로마서 중후반에 가면 오늘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온전히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은 가상의 유대인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세 가지 답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던지는 첫 번째 가상 질문은 이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들의 질문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참 기가 찹니다. 열이 받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유대인이라는 것도 의미 없고 할례 받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유대인이 가진 특권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그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대답하는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진 특권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 여러분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라고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한 민족에게만 했다. 어떠한 나라에게만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들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할 수는 있어요. 상상할 수는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볼 수는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그린 하나님,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난 어디서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죽는지, 또한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전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받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받았다. 유대인들만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신명기 4장 8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모세의 선포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특권을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물과 축복과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이 축복과 특권을 받기만 했지 누릴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말씀이라는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포장지가 이쁘게 씌워져 있겠죠.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 말씀 받았다. 자, 선물을 받았어요. 말씀을. 그럼 뭐 해야 돼요?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오는지 그 선물을 보고 그 선물 그 자체를 누려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 했냐?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뜯지 않는 거예요. 그 선물, 그 포장된 그 선물 자체만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우쭐대고 그 특권만을 누린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겉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평생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뭐해요? 이걸 받으면 뭐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포장지 뜯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말씀에 관심이 없죠. 누가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사는 건 둘째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귀를 막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말은 누굴 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바울의 그러한 우리를 향한 지적이 오늘로써 끝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통큰통독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포장지 잘 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포장지에 취해서 그냥 그 선물 그 자체에 취해서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포장지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그 핵심을, 본질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이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 자체, 이 내용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우리의 관심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요,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가 가진 특권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특권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가진 특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을 한번 살펴보죠. 자, 3절 전반부에 유대인들이 던지는 두 번째 가상 질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두 번째 가상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 당신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바울 당신은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우리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질문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 질문에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실패를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 죄짓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 봤는데 어느 교회 성도님이에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지옥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떤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스님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된대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고? 지옥을 만들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그 지옥에 가게 한다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그 한 성도, 그 성도 혹은 그 스님만 하는 생각이냐는 거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봤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좋은 거 알죠.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면 천국만 만들면 되지. 어떻게 해서든 우겨 넣어서 천국에 다 밀어 넣어야지. 왜 지옥을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야. 너 안 믿으면 지옥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 죄는 자기들이 다 져놓고 뭐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바울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후반절부터 4절인데요. 자, 그 믿지 아니함이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어렵죠. 그냥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연구하고 말씀을 쭉 풀어내면서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 당신들을 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실패했다는 그런 오만한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도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밥 먹듯이 지었던 죄가 바로 그러한 죄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참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자꾸 자신들의 죄를 발뺌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한 가지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뒤쪽에 있죠. 기록된 바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한 가지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시편 51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51편 4절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자, 요 말씀을 좀 더 분명하고 좀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세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에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편은 누가 기록한 걸까요? 거기 보시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시편의 제목이 나와 있을 텐데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록한 시예요. 다윗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했죠? 우리야 장군을 죽였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처단할 수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었어요. 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는 자신의 왕이 가지는 모든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침대가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눈물로 회개할 때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고 그 중에 4절은 그 일부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회개하는 이 고백을 의도적으로 인용해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유대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근거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의도가 있는가? 첫 번째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어떤 상징성,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세종대왕 같은 왕이 오늘날에도 좀 있어서 우리를 좀 통치하고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왕을 향한 그러한 존경심이 있었고, 다윗왕 같은 사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꿈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 왕의 말에는 토를 낼 수가 없어요.
다윗 왕의 말이다. 그러면 인정해. 그냥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인정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알았죠.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도는 이겁니다. 뭐냐?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다윗이 회개하는 이 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자, 앞서 살펴봤듯이 유대인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악한 습성이 있어요. 분명히 죄는 우리가 졌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뭐 해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다가 결국 누구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못된 버릇이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습성, 아주 못된 습성, 아주 못된 버릇을 깨트리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뉘우침과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싫은 소리 하는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와서 왕이여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나단 선지자를, 그 입을 막을 수 있었어요. 왕의 권위로 밧세바와 있었던 그 사건,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을 덮거나 미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는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적한 저의 죄는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결국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 당신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모든 사람은 거짓되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모든 사람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참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다른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죄는 여러분이 다 져놓고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십니다. 사람은 패배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유대인들이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패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성공하심과 그분의 승리하심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던지는 마지막 세 번째 가상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상 질문은요, 여러 구절들을 좀 통합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5절, 7절, 그리고 8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먼저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8절 전반부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종합평본 이런 거예요. 바울 당신의 말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패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공과 승리를 더 돋보이게 한다면 내가 죄인됨으로, 내가 실패자됨으로, 내가 패배자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면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질문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아이들이 잠깐 외출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었어요. 저는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저랑 아내는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온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하지만 화를 누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이렇게 어지른 건 엄마 아빠의 청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우리를 혼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한테 고마워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용돈을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어지러야 엄마 아빠의 청소 실력이 날로 향상하지 않겠어? 딱 이 말이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의 논리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났다면 그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오히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묻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물론 이 모든 질문들이 바울이 의도한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가상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러한 질문까지, 이러한 궤변까지 만들어서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8절 후반부입니다. 8절 후반부. 어떤 이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와 저의 동료 사역자들도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자? 나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당신들의 어이없는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악함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죄를 짓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악을 행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고자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외출에다 돌아왔어요.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 말은 뭐예요? 잘못했어요. 그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엄마가 외출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힌 거 아니야.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겠어?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혀 엄마가 청소 실력이 좀 향상하지 라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만 안 해요. 우리가 그걸 안 한다고요. 내가 그걸 안 한다고요.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하는 거예요. 강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버티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버티니까. 변명하고 핑계하고 하나님 탓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니까. 죄를 지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회개죠. 죄를 지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회개예요. 죄를 지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불성설 궤변이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함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되겠죠? 그저 안아주고 옷 입혀주고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아버지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있으면 다 갚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손 내밀어 주셨죠. 예수를 죽이셨잖아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화해의 손짓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큰 화해의 제스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하나님 먼저 내미시는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핑계, 변명, 궤변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회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김고은주 목사님의 책에서 본 글귀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후회하는 사람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짓지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는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어요. 근데 죄를 지은 후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반응하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 변명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내가 원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변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달았죠. 하지만 베드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지나간 거 다 지나갔다. 너 이제 새롭게 되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목을 빼고 기다리시죠. 누구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목을 뻣뻣이 대고 뻗팅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티는 한 주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전 필요해요. 예수님, 저는 진짜 예수님 필요합니다 라고 매달리며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